새생명 축제를 이제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새생명 축제는 그 주일날 하루 있는 행사라기보다는 그날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영적인 관심들과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작동하고 또 주님 말씀하시는가 생각하고 고민해보는 지금이 새생명 축제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우리가 복음과 또 전도에 대한 또 마음들을 일으키고 또 그런 은혜를 누리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보 목요일 알지? 라고 아내가 남편에게 묻는다면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이유라도 설명해 주면 좋을 텐데. 여보 목요일 알지? 그러면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한 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지만 이 퀴즈를 반드시 우리는 풀어내야 하죠. 네, 그래서 내일 저 결혼기념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수를 쳐봤습니다, 아내한테. 그래서 목요일날 저녁에 우리 뭐하지? 그랬더니 아내가 살짝 멈칫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봐라 하면서 제가 엄청 괴롭혔는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약간 그런 식으로 제자들과 약속을 잡으십니다.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28장을 쭉 읽어보시면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어떤 산으로 가자, 어느 산인지 지정을 안 해주세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딱 알고 그 산에 다 모입니다. 아마 뭐 같이 지내시던 동안에 그 산 하면 뭐 여기겠거니 할 겁니다. 16절 본문에 거기 이제 보면 헬라어로 직역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 산으로, 그리고 관계대명사로 연결시켜서 그 산은 제자들을 위해 지정되어진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도 기억을 공유하고 있었던 그 산, 여보 목요일 알지? 하면 딱 알아야 되는 그 목요일 같이 그런 산이었던 거죠. 그 산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납니다. 그리고 지상명령을 주시죠. 이어지는 18절에서 20절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하신 명령이고요, 더 높은 것이 없는 명령이고 가장 위대한 위임령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지상명령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밤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그 위임을 좀 살펴보고요, 위임의 그 내용보다는 어떤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교회로서 이 위임령을 주심으로 본질적인 소명이 무엇인지 좀 고민해보고 우리가 교회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대하며 또 경험하며 나누며 살아야 될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16절 말씀인데요, 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우리말에는 대명사가 없지만 헬라어랑 영어에는 그 산을 모두가 알고 있었던 그 산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참 탁월하고 재밌는 은유와 반복, 어떤 연상잔치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이 마태복음 맨 끝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이 처음 시작됐던 그곳을 다시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딘지 잘 모르지만 여튼 예수님과 제자들은 잘 알고 있었던 그 산 알지? 하면 딱 아는 그 산에 모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마태복음에서는 보면 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활동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세 번째 시험은 산으로 사단이 데리고 가서 이렇게 보여주고 시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산상수훈, 말 그대로 산 위에서 주님이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들을 선포하셨던 사건이 있었고요, 그 칠병이어 사건은 그 4,000명을 먹였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말고 그 사건도 사실 산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 사건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진짜 좋은 선생님이셨던 게 뭐냐면요, 강의실에서 이 예배당 안에서 은혜 받았니? 이해되지? 그럼 오늘 여기까지, 다음 주에 보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지금 이 마지막 수업까지도 그가 시험 받으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모세처럼 놀라운 가르침을 보여주셨고 굶주린 4,000명을 먹이시고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던 그 산으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고 어떤 사역을 행했었는지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 앞에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가 따르고 지금 그들에게 명령을 주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자들에게 온전하게 기억나게 하시도록, 지금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자신이 위임하시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기억하게 하시도록 그 산에서 제자들을 내가 너희를 보낸다 라고 하고 계십니다. 좀 더 넓게, 사실 그 산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산이 갈릴리에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갈릴리로 가서 그 산에서 모이니까요.
갈릴리는 당시 이스라엘 전체에서도 좀 외면받고 외진 곳이었습니다. 좀 후지고 예루살렘 같은 데서는 인정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동네였던 거죠. 이제 그래서인지 종종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이나 그 세상을 향해서 저항하고 또 반란을 일으킨 일들이 종종 일어났던 곳이었습니다. 작은 동네였고 그렇게 몸부림쳐봐도 예루살렘에서는 눈길도 주지 않는 그런 시골이었어요. 우상 숭배와 압제와 힘의 논리로 가득 찼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나 어떤 화려한 로마 제국의 중심지가 아니라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보통 사람이었고 평균의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을 뒤집어 엎고 또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백성된 삶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떠나시기 전에 위임하고 싶은 그 중요한 이야기를 주시기에 그 자리만큼 좋은 곳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좀 거슬러 가보면 그곳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살았던 시간들 그리고 그분과 함께했던 사역들은 너무 특별했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에서 별 볼 일 없었잖아요. 다들 뭐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그러다 어느 날 너무 열받으면 한 번씩 소리쳐보고 뭐 그런 정도였죠. 다 닳고 아무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그 시간들은 너무나도 특별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니 그 사람들은 다 알았을 겁니다. 저거 우리 얘기다. 저거 우리 얘기다. 예수님 가족들이 왔는데 진짜 가족들이 왔는데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가족이냐.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함께 살아가는 너희가 내 가족이 아니냐. 이렇게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사랑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가진 소유를 아낌없이 내어주던 그 진실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제자들과 따르던 군중은 이번에는 이 사람이랑 함께하면 진짜 이번엔 될 것 같다. 그런 기대를 가졌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전혀 다른 상상력을 던져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은 기대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은 헤롯을 끌어내리고 알잖아요. 예수님 눈먼 자도 뜨게 하고 막 앉아있는 사람 평생 앉아있던 사람들 일으키고 막 그런 분이시니까 헤롯 눈을 감기게 하시고 총독 막 다리 없애버리고 이러면 금방 이기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죠. 그 예수님이 그 권력자들의 손에 넘겨지고 부당하게 십자가에 처형당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갈망했고 확신했던 그 새로운 세상이란 것이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우리를 조금 더 낫게 만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주인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혁명가 영향력 있는 리더지 않을까? 그런 예수를 기대했었는데 사실 인기가 엄청 많았잖아요. 예수님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막 부르면 달려가시고 하셨던 분이셨어요. 원하면 뭐든지 소원 성취해 줄 것 같았던 그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처참한 십자가에서 달리셨죠. 그때 그 밤에 온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죠. 그런 그들을 주님은 다시 그 꿈을 시작했던 그 설레는 모험의 출발점이었던 갈릴리로 그 산으로 다시 불러 모으셨습니다. 당시 무리들과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아직 그 꿈이 끝나지 않으셨던 거죠. 1년에 한 번 새생명 축제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에게는 영적인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기도도 하고요, 뭐 말씀을 보기도 하고 예배도 수많은 예배들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새생명 축제 때만큼 우리가 좀 영적인 고민에 빠지는 때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얼마든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태신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대상들도 있고 난 그렇게 기도해온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스스로 질문하게 됩니다. 내가 성경도 잘 모르는데 뭘 말할 수 있을까? 내 삶이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누구한테 내가 복음을 전한단 말이야? 사실 이런 고민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또 교회에서 막 멋진 현수막과 함께 새로운 시작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아멘 하면서 태신작가도 적어보긴 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보긴 하는데요, 제 안에 너무 많은 충돌들이 있습니다. 내가 전할 복음은 뭐지? 물론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한번 데려오는 걸 수도 있고요, 그냥 예수님을 한번 소개하는 걸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안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겁니다. 너가 너의 삶의 자리와 아무 기대도 소망도 없던 그 자리에서 나는 너무나도 너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일을 꾀해야 되고 엄청난 일을 기대해야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실패의 자리, 막막하고 그 어두운 갈릴리에서 주님이 다시 그 여정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대단하고 엄청난 과업들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승진시키고 여러분을 더 어떻게 뛰어난 훈련생으로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로 주님 찾아가시고 거기에서 만나자고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그 자리가 가장 두렵습니다. 가장 두렵습니다. 대학생들과 캠퍼스에서 전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들은 노방전도의 시간이 아닙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할 때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날 거절해도 기분 좀 안 좋죠, 사실. 제가 그래도 엄청 선배인데 이 자식들이, 제가 이제 출신 캠퍼스에서 오랫동안 사역했었거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99학번 박희동입니다. 그러면 99학번 이러면서 막 애들이 감동하면서 저에게 복음이라뇨 이래야 되는데 갖고, 근데 표정이 진짜 띠껍습니다. 게임하는 우리 아들 건드린 것 같은 그런 느낌, 훨씬 이상으로. 주하나 미안해. 되게 모욕적이고 치욕적일 때도 있고요. 마음이 조금 이렇게 거칠거칠할 때는 콱 막 이런 생각도 막 들고 막 그럴 때가 있는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다시 만날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당하는 잠깐의 모욕이나 거절감은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친구들이죠. 친구들. 그 한번 복음 전했는데 거절당한 친구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관계전도 집회를 하겠어. 친구들 이름을 적어봐. 친구들 이름을 적었는데 다 옆에 있는 애들 이름을 적어요. 아니 얘는 다음 주에 어차피 올 거잖아. 얘 말고 다른 애 적어보라고. 없대요, 친구가. 그래서 더 파고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큰 거절감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친구들한테 자기 신앙이 드러나는 것이.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저 아프리카나 저 남미 어딘가에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특별한 소명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우리가 때에 따라 그런 선교들을 감당할 수도 있지만, 갈릴리와 같은 그 우리의 삶의 자리, 너무 많은 실패와 어려움들 때문에, 나를 너무 속속들이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복음을 말하기엔 너무 부끄러운 그 자리,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아랫집 사람일 수도 있고요,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요. 그 자리로 주님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또 좀 훈련도 필요하고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고 우리가 그런 곳에 부름받아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은 일깨우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부른 곳은 특별한 적이 어딘가가 아니라 너의 삶의 자리, 거기란다. 이 새생명 축제 기간 동안에 여러분 안에 그런 영적인 시야들이 열리고 여러분이 부름받은 그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고 좀 어려운 관계들이 있다면 그곳에서 주님 어떻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지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말씀이 우리한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 너무 연약해 부족해 하는데 마태는 최고입니다.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고 있는데 의심도 한대요. 이게 됩니까? 이 마태는 세리였거든요. 돈 계산하고 사람들 형편 봐주지 않고 징수하고 막 이런, 아마 T형 인간이지 않았을까, 이게 좀 생각이 되는데 굳이 그걸 또 기록해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제 생각엔 최소한 자기 자신은 포함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았겠죠. 다른 사람은 안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너 의심했냐 이렇게 안 물어봤을 테니까 적어도 자기는 알았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아주 엄중한 대위임령, The Great Commission을 주시는 이 자리에 제자들이, 직계 예수님 제자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독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엄청난 대위임령, 예수께서 마태복음의 어떤 산에서, 이 산에서 행하셨던 그 많은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적들과 사역들을 지금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는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거 너희한테 달려있는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네가 엄청나게 확신이 있고 내가 오늘 요 산에서 널 불러서 보니까 야, 변했네, 성장했네, 탁월하네, 이제 복음 전할 수 있겠네, 안전뱅이 일으켜봐. 주님, 그런 기대가 아니라 지금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이 엄청난 위임령은 내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너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거다. 자, 목사 안수식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여전히 흔들리고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40이 훨씬 넘었는데도 이 목사 안수에 대해서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내가 할 수나 있나?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그 사람에게 건강하고 좋은 징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됩니다. 흔들리고 의심되고 염려가 있지만 그래도 가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눈앞에 계시고 그분을 경배하면서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겁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모든 것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굉장한 위임령과 어떤 사역 앞에 두어졌을지라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준비됨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분, 그 부르심의 주체가 어떤 분이신지가 우리를 더 선명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탁받은 일들이 어떤 일인지 더 자세하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연이어 말씀하십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 지금 자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셨던 예수께서 우리를, 인간들을, 피조물을 구원하시기 위해 마리아의 태중에 아기로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자신을 낮추셨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 좀 겸손한 척 하려고 뭐 명품 대신 당근해서 입고 온 뭐 이런 겸손한 척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른 수준의 자기 비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연약한 아이로 키워지셨습니다. 사람에게 양육을 받으셔야 했다고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언제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자신의 신적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이셨지만 사단에게 시험도 받으셨고 상하고 찢기고 버려지고 소외된 자들 곁에 함께 먹고 마셨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치유하셨습니다. 비록 저들은 로마와 종교 기득권자들을 몰아내고 새롭게 이스라엘의 주인이 될 것을 원했지만, 그래서 눈치 보지 않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고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려 하거나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모두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대관식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자리에 자신들이 설 것을 바라보았지만 그들의 자리는 십자가의 옆자리였습니다. 죽음의 자리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부활하셨고 온 인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심이 무엇인가를 온 천하에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버려진 땅과 이 사람들을 향해서 아프고 눈물 많은 이 세상과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것, 희생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그 놀라우신 은혜, 변함없으신 그 언약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높아지시고 힘을 가지시고 억누르고 억압하시며 그 힘을 과시하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 스스로 우리의 이웃들과 친구들과 우리 가족들의 종이 되는 그 권세.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너무 많이 닮아 있죠. 예수님의 권세를 따라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의 달콤함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성장하고 위로받을 수 있고 뭐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적당히 부담 주지 않는 공동체와 배우는 느낌이 있는 프로그램들, 아니 뭐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신자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도 되고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는 제자들을 우린 닮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얻으신 그 권세는 우리의 기대와 다릅니다. 그것을 얻으신 과정도 다르죠. 그 요즘 40, 50대 아이돌 김창옥 교수님 그 이야기 중에 인상 깊은 게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끝이 좋은 게 진짜 좋은 거다. 여러분 술 마시러 갈 때가 좋습니까? 아니면 운동하러 갈 때가 좋습니까? 술 마시러 갈 때가 좋죠. 아닌가요? 근데 술 마시고 나올 때가 좋습니까? 운동하고 나올 때가 좋습니까? 운동하고 나올 때가 좋죠. 그 패스트푸드 같은 거 이렇게 막 시킬 때 패스트푸드 먹는 게 쉽습니까? 운동하는 게 쉽습니까? 당연히 패스트푸드가 쉽죠. 그러나 그래서 다 먹고 난 이후에는, 운동이 끝난 이후에는 끝에 좋은 게 진짜 좋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시작이 쉽고 재밌는 것들을 선택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께서 여시는 이 세상의 백성들은 비록 그분을 닮아서 세상이 자꾸 거절하고 밀어내겠지만 부대끼고 싶진 않겠지만 결국 예수께서 부활 승리하여 얻으신 그 영광과 그 권세를 통하여 그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권세가 비록 그 광야에서 그 사망의 모든 시간들을 통과하며 얻어내는 그 어려운 권세이지만, 그러나 그 끝은 그 보좌 곁에서 왕노릇하는 권세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저 멀리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다가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 그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지금 온 교회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 가장 위대하고 높은 명령을 주시고 있는 중인데요, 그 어마어마한 명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과 며칠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밤에 다 떠나고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배반하고 저주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며 예수를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큰 꿈을 안고 달려갔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듯이 빠져나와서 다시 갈릴리 구석구석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지만 그들은 다시 그냥 어부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버린 사람들입니다. 그거 며칠 전입니다. 게다가 또 의심합니다. 그 주님이 곁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의심합니다. 여전히 우리 기대와 맞지 않는 것이죠. 이 성경과 인류 역사 전체에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하나님의 이 회복 전략, 온 땅에 온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그것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흔들리고 의심하는 제자들, 그 저와 여러분의 실생활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다가오신다. 사실상 지금 예수님이 이 명령을 하시는데 한 공간에 같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다가온다 이런 표현을 쓸 필요가 없는데 그 헬라 원어로 들여다봐도 실제로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것 같은, 가까이 실제로 찾아오시고 다가오시는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 그림이 그려지세요? 수군거릴 수도 없습니다. 너무 숨죽인 채로. 너무 민망하거든요. 지금 예수님, 내가 며칠 전에 배반했던 그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내 앞에 계시니까 마음에 의심이 생겨도 어쩔 수 없이 꾹 참고 가만히 있는데 그분이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경영하시는 그 끊임없이 실패하고 떠나가는 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 포기 없는 사랑을 지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서 아들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역사와 이 죄악된 고리를 끊으시고 우리 인간의 끝없는 허접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승리를 선포하셨고 이 제자들에게 영광스러운 명령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19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앞에서 잠깐 산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그 데이빗 브룩스의 그 두 번째 산이라는 책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인생이란 두 개의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은데, 첫 번째 산은 자신의 성공과 어떤 욕망에 쫓기듯 오르는 산이고, 그래서 자아실현과 같은 그런 산입니다. 두 번째 산은 이타적인 헌신과 관계적 기쁨으로 오르는 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누구나 첫 번째 산을 정신없이 막 소중히 여기면서 올라가지만 자신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은 다음 산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넘어가는데 그게 두 번째 산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여러 번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놀라운 가르침과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자들에게 첫 번째 산과 같았습니다. 그들을 궁극적으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긴 예수님과 달리 제자들은 어쩌면 자기를 성취하는 도구로서 그 산을 올랐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쉽게 살고 있다고 단정 짓고 싶지는 않지만 적어도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몇 번의 산을 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하고 훈련도 받아보고 체험도 해보지만 세상과는 전혀 다르지 않은 상상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원함들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첫 번째 산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를 좀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두 번째 산에 올라 있습니다.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고, 이제 이들은 그 두 번째 산을 통하여 가서 제자 삼으라 하시는,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다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가서 제자 삼는 것,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가는 것,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상상력들을 전하는 것, 그것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것은 사람 낚는 어부되라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실존으로 우리의 친구들, 이웃들, 가족들을 초대하라는 명령입니다. 교회나 공동체의 어떤 재적수를 늘리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 그 은혜와 사랑, 수용과 환대, 기쁨과 자유가 넘치는 공동체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하는 명령이죠. 아,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제자 훈련 이것저것 받아봤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제자 이런 거구나.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요청하시는 제자의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 나라의 실존을 살아가고 증명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전히 의심하고 있고 또 부실한 우리지만 그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권세와 복을 누리도록 그것을 살아가도록 초청하십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또 궁극적인 그 기쁨과 소망들을 나누며 또 우리의 이웃들을 초청하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서 더불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 두 번째 산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제자들은 선생님이 계신 곳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주님은 어디 계실까요? 사도행전 말씀처럼 땅 끝에도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복음이 없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그 모든 곳에 아마 주님이 계시고 거기에서 관심을 가지고 또 눈물을 머금고 계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을 또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좀 더 나은 미래가 있을까? 오늘을 다 쏟아내고 있는 오늘날의 청년과 다음 세대를 좀 생각해 봅니다. 그 외로움과 불확실,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눈물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몰라줘서 SNS 이런 데 막 도배해보지만 자기 존재감으로 우울해하며 상처 가득한 우리 자녀들, 그 곁에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을까요? 저기 어딘가 길거리에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멋지고 TV에서 나오는 연예인같이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그 내면에 상처가 가득하고 버려질까 두려워하는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길 위에서 허비하는 그런 이웃들, 그 곁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을까요? 이리저리 헤매며 인생의 희망조차 찾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 그 길 곁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가 주님이 계신 모든 현장에 물리적으로 한 번에 다 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 데도 가지 않는 것은 그 주님이 가라 하신 명령을 저버리는 것이죠. 그 믿음의 순종과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밤에 여러분에게 초청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십시오.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눈물을 머금고 애통해 하시며 그 곁에 서 있는 그 자리로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렇게 그 제자들과 더불어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새롭게 상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생명 축제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복음이 필요하고 전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를 위해서 복음이 필요하고 전도가 더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곳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 만만치 않은 우리의 삶의 자리, 일상의 현장, 그 갈릴리로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우리로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다소 빗나간 기대나 열심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 은혜의 시간들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어떤 것인지 기억하지? 그 권세로 여전히 의심하고 염려하는 너희를 나도 보낸다. 알아, 세상 쉽지 않고 복음 그렇게 살기 어렵지. 또 거절을 당할 수 있어. 그러나 너희를 보내는 나를 보아라. 내가 너희의 단단함 때문이 아니라 나의 신실함으로 너를 보내는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눈을 돌리고 나를 보아라. 너의 상상력, 너의 영적인 기대를 다시 일으켜라. 가라. 가서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너와 같이 이 상상력과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도와라. 그것이 제자 삼는 일이다. 이 땅에 아픔과 눈물과 소외와 탄식이 있는 자리에 너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낸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은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20절을 함께 읽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중간 볼지어다부터 함께 우리가 힘있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과 더불어 믿음으로 이 복음과
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깨워지고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또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날 붙드네.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난 주의 것 난 주의 것 영원히. 한 번 더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를.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그 이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내 주님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를. 우리 한 번 더.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그 이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주님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먼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관심들과 중심들을 좀 하나님께로 옮겨주시도록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사실 쉽게 넘어지고 또 쉽게 무너지곤 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떨쳐버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우리 마음에 품어내며 그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관심과 그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 가운데 사로잡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옮겨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을 더 깊이 경험하며 그 사랑에 온전히 붙들림 바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부르는 그분, 내가 믿는 그분, 내가 속한 그분이 내 삶의 이유가 되시옵소서.